4.19 혁명 터졌을 때 그 성난 시위대가 기독교 사회로 몰려가요. 가톨릭, 친가톨릭으로 굉장히 기독교가 많이 싫어했었죠. 네. 자, 그래서 뭐 공산당이랑 동급을 지급을 해요. 정말. 10월 27일에 갑자기 이제 불교를 때린 거예요. 국가 권력이. 당시는 이제 뭐 불교계가 자정의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링컨만 백악관의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아니라 갑자기 스탠스를 진짜 뭐 우리랑 무관하게 그 접신한 능력 갑자기 나타나서 무당 대통령에서 목사인 척했는데 대선과 그다음에 지난주 종교 이야기를 했었고 무속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역대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각자 종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부터 가보면 어떨까요? 초대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국부 그렇죠. 네, 그런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듣는 분이죠. 그런데 해방 직후에는 이승만만 그랬던 게 아니고 김구도 그렇고 그 언더우드 양자도 김규식이요. 예, 김규식. 근데 이게 보통 삼형수라고 불렸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적인 토대 위에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기독교인들도 많이 진출하기도 했었고 본인도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이제 골수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국회의원 세비 약간 떼가지고 YMCA 건물 짓는 데다가 그냥 돈 들어가게 한다던가. 네. 네,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종교불, 외국에 들어오는 종교 선교 지원금이죠. 그 외국에서 받는 거 기독교밖에 없지 않겠어요? 거기에 환율 우대 정책을 해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움을 줬고, 그래서 지금 NCCK, 네,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그 이승만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죠. 예, 그래서 기독교 대책 선거대책위원회 뭐 이런 게 조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승만 지지운동을 벌였고, 4.19 혁명 터졌을 때 그 성난 시위대가 물론 청와대로도 몰려가고 했지만 기독교 사회로 몰려가요. 그때 종로 2가에 기독교 사회 네, 건물이 네, 있었잖아요. 네. 거기 와가지고 사람 막 그러면 집게 때려 부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장면 정부 잠깐 들어왔었는데 네, 맞아요. 네, 비운의 네, 가톨릭 친가톨릭으로 굉장히 기독교가 많이 싫어했었죠. 네, 그래서 뭐 공산당이랑 동급을 지급을 해요. 정말. 굉장히 극우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네, 또 천주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기록도 좀 나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얼마 못 갔고 이제 쿠데타 일어났을 때 박정희 정권은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종교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가로치고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불교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친불교적이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본인은 이제 또 교회 짓는데 돈을 개인적인 돈을 내신 적이 있어서 또 교회 가면 또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기독교를 사랑했는지 아냐 뭐 이런 얘기. 사실 박정희 정권 때 자기 정치적 파트너, 그러니까 공백 그룹을 이제 보수 기독교 세력을 네. 통해서 메꾸려고 했다는 해석들도 기독교 쪽에서 봤을 때 불만이 많았던 거는 주일 성수 문제랑 국가 예식을 기독교식으로 안 한다는 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국가 의례들이 다 기독교식이었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구나. 네, 그 입장이 다른 거죠. 그 현충일 그 의례가 유교랑 불교 쪽에 많이 가미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 아니 군종 장교들은 기독교밖에 없는데 기독교나 천주교밖에 없는데 왜 그걸로 하냐?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해야지. 뭐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일요일에 국가시험 안 봤거든요. 그러면 박정희, 유경수 여사는 불교 쪽이었고 네, 전두환 대통령은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현재 백담사도 나중에 유명한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29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고 그러실 때 사찰에 이제 은둔하시기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또 이분이 12.7 범란이라는 걸 일으켜요. 12.12 사태하고 이제 5.18 광주 뭐 이렇게 쭉 지나온 다음에 10월 27일에 갑자기 이제 불교를 때린 거예요. 국가 권력이. 당시는 이제 뭐 불교계가 자정의 능력이 없고 뭐 사회 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내린다 뭐 이러면서 때렸는데 그래서 전국 사찰이랑 암자 이런 데 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되게 요즘으로 하면 교회가 들어갔던 자리였는데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후려치고 뭐 이렇게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스님이랑 뭐
되게 감옥에 가고 뭐 천 몇백 명 정도 이제 검거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거. 아예 있었죠. 그냥 불교를 이렇게 네, 타겟으로 타겟으로 그냥 해서 한 겁니다. 후려쳤어요. 근데 이제 정부의 당시 의도가 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정화 차원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당시 불교 총무원장이었던 분이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고 5.18에 아, 가가지고 위로금 전달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쳤구나. 예, 친 거다. 그런 그다음에 이제 해석이 있구나. 또 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음. 그 압류하는 거죠. 불교 재산을 압류하면 이제 뻔듯한 정당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니까 네, 군사 쿠데타 일으킨 적에게 정당을 현금이 만들기 위해서 많았었어. 네, 뭐 이런 아니 그 전두환 씨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일도 있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본인을 비방하거나 5.18을 이제 도왔다라는 그런 혐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어.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자인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분 더 계시네요. 네, 불교. 노태우. 네. 네. 그 이분은 이제 그 동화사 대구에 있는 804년 동화사의 현판을 직접 쓰신 것으로 예, 명필인가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12.7 범단 때 그 뭐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냐면 또 노태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또 뚝심도 있으시고 뭐 그 임자만 믿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이 노태우는 물태우 아닙니까? 눈치 많이 보고 마음 여리고 유리여리여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불교계는 좀 손을 잡아보려고 그 자기가 했던 그것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애를 쓰셔서 좀 친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죠. 네. 그런 것도 이렇게도 그려져요. 기독교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입장과 단체들이 있듯이 네. 불교도 하나는 아니니까 그렇죠. 저항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아닌 쪽도 네. 있고. 그리고 뭐 종파도 우리는 뭐 조계종밖에 없는지 알지만 뭐 많잖아요. 어째 다양하죠. 네. 조계종, 조계종. 사실 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백담사가 그분이 이제 안 좋은 시기에 피신해서 들어간 절인데 굉장히 돈과 뭐 이렇게 길도 다 닦이고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불교 신자 혹은 불교와 연관됐던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네. 세 분이고 네. 다시 그다음에 김영삼. 어, 네. 역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네.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잘한 거죠. 역사적으로 좋은 네. 평가를 받고 있는. 네. 그리고 뭐 그 기독교 모임도 하시고 안에 뭐 기도실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예배실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우리가 링컨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아니라 갑자기 스탠스를 바꾼 것 같아. 이렇게 가는데? 어. 잘 가는데? 지난으로. 아무튼 우리 이분은 기억해야 돼요. 네. 청와대 안에 예배실을 만든 대통령. 네. 아무튼 네. 뭐 충영교회 장로님. 반면에 불교계를 탄압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네요. 오히려 이제 그런 소문들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좀 만회해 보려고 애쓴 측면도 있죠. 어떤 청- 그러니까 뭐 청불회? 음. 네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청불회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불자 모임. 아, 네. 청와대 안에 네. 불교인 모임도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정치인들은 이제 이미지가 표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지율과 네. 그래서 근데 이미 근데 원하지 점점 않다는 상식이 돼가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세례명이 토마스 무어. 네. 그분이 카톨릭 신자고 세례도 받고 했지만 어떤 선거 기간이랄까. 네. 아니면 딱히 뭐 그런 이슈가 없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희한하네. 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할 때 특별히 어느 종교에 막 그래야 지지를 될 받거나 뭐 필요도 호소를 없었던 하거나 것,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당시 상황 지지 네, 세력이 네. 워낙 달랐어. 네. 오히려 이휘호 여사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게 더 이슈가 되었었던 걸로 창천교회 기억해요. 맞아요. 네. 네, 뭐 성도로 그리고 알려져 있죠. 네. YWC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었고 맞아요. 기독교 여성 운동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네, 굉장히 분이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네. 오히려 이휘보 여사는 그런 종교성이 훨씬 더 종교적인 부각이 됐죠. 역할들을 많이 하셨던. 네. 그래서 크게 뭐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노무현 네. 대통령도 이제 뭐 세례명이 유스토 저 그 장례식 때 그 기억나요? 우리 유스토 이렇게 하면서 신부님이 이제 그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어떤 청원의 기도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프로필에는 무교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성당 다니고 하실 시간이 안 됐었나 보죠. 근데 아무튼 보수적인 개신교와 굉장히 오랫동안 싸울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개신교의 이익에 반하는 개신교의 이익에 반한다라기보다는 그 개신교 이익 집단의 개신교 사학 개신교 사학 네. 사학법을 그때 네. 만들었죠. 네, 그 이익에 반하는 법 제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 많았고 또 이때 차별금지법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노무현 정권 때 네, 기독교 사학이 대표적인 건데 기독교를 이제 권력 집단으로 보고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같은 예를 들어 이제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전에는 기독교를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지 그렇죠. 않은 그런 이때 것들이 좀 시작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심하긴 했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해서 뭔가 좀 반대 세력으로 보수 기독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이후로 좀 등장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사실 보수 개신교의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부터 계속 맞습니다. 나왔었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정치 세력으로 광장에 뛰쳐나오게 되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맞습니다. 그래서 결집된 이제 코드 중에 하나가 다시 기독교 대통령, 다시 당로 대통령 이게 큰 역할을 했었다고 제가 네네. 알려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는 보수 기독교 장을 대변하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선거운동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맞아요.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기억해요. 뭐 자연스럽게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제 넘어오면 네, 개신교의 힘으로 뽑은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고소영 정부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이었죠. 네.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인사를 많이 영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망교회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이 청와대에 모셔서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친기독교 성향을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지만, 네. 사실 기독교 쪽에 어떤 편향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을 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지는 네. 있었으나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좀 그 타 종교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케이스들은 또 없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시 불교의 총무원장 스님이 타고 있는 차를 이렇게 막 세워서 수색하고 막 이러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존경을 하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불교계의 심기를 굉장히 찌르죠. 그 이유도 이제 촛불 시위 관련된 어떤 뭐 수사에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총무원장님 차를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아니, 확실히 다른 종교 얘기할 때 내가 조심스러웠는데 네. 다시 기독교 얘기하니까 좀 편하네. 아무래도 아무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분이 등장하십니다. 박근혜? 네. 네. 탄핵 당하셨으니까. 네. 네. 박근혜 얼마 전 씨, 출소하신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튼 기독교 쪽과도 인연이 깊으시고. 최태민 목사. 네, 최태민 목사님이라던가 뭐. 예. 근데 기독교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재작년쯤에 다뤘었죠. 기독교 네, 대통령 네. 이단. 네, 아무튼 그 이단 계열이시긴 하지만, 네, 어쨌든 나름 그래도 그 기독교 쪽에서는 꽤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그 단체 만들고 그러면 이름 있는 목사님들도 참여하고 기독교와 무관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단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게 이제 그 본인의 종교적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정권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그렇죠. 또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위기에 닥쳤을 때 종교인을 부르는 걸 보면 아무래도 목사님들도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정치적 어떤 김장환 공학적인 목사님이라던가 본인들이 입지가 어려울 때 좀 이렇게 뭐랄까 힘을 주는 메시지들 그 제스처들 좀 많이 취하시긴 했죠. 취하시기도 하고 아마 기독교 내 영향력을 그분들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익이 있는 거죠. 네, 김장환, 김삼환 두 분이면 뭔가를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에. 여론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난다. 네. 우리 손박이 최태민 네.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까봐 영향이 있었던 거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쪽에서는 선을 긋는 게 사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네. 그 이후 이제 비선 실세였던 네, 이제 그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개신교 쪽은 개신교 이제 책임이 있다. 네, 그 무관하게 그냥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단 교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손절하기는 힘든 케이스기는 해요. 이분이 또 목사 안수도 나름 그 종합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종합교단이라는 곳에서 그런 게 받으시는데 있어요? 네, 몰라. 그 종합교단의 초대 총회장이 기장총회장 하시던 분이에요. 오. 예, 기장총회장 하시고 그분이 또 NCCK 출신이었나? 그분이 이제 보수적인 분들하고 이제 교단을 하나 만드셨고 아하. 또 이분이 또 길선주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아. 예, 길진경이라는 목사님이 거기 이제 총회장 하시고 거기 교단에서 최태민 목사 안수받고 네,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일종의 그 흐름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진짜 뭐 우리랑 무관하게 그 접신한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당짓 하면서 목사인 척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부터 거슬러 돌아가면 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책임 같은 것들을 논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는 우리가 거죠. 이 얘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종교가 오늘날 세속화 사회에서 어떤 공적 역할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물론 이제 근대 서구 사회에서 그런 얘기할 때 아무도 종교를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인의 신앙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했어도 개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영향과 신념에 따라 행동을 했고 더구나 그런 일들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 이렇게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종교를 무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별로 안 보이고 거의 없죠. 그렇진 네. 않는데. 네, 또 자기가 믿는 종교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치인도 사실 그렇게 많이 없고. 보이지는 않아요. 맞아요. 뭐 한 두세 분 정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어느 정도 종교 분리는 되고 있는 네, 건데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무속 논란이라든가 종교 이슈가 네. 등장한 건 유감인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우리가 안 했네요. 제일 크게 이미지가 팍 뜬 거는 이제 교황을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만난 거.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캠프에서 가톨릭 신자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감이 없잖아 있다. 없죠.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뭐 교황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뿌려나왔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천주교의 이미지와 그렇죠. 개신교의 이미지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제 말이 그 그래서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뭐 박근혜 씨는 제외하고 그 전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일 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타격이 굉장히 컸고 그 이후에 이상한 종교로 인해서 정권을 교체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천주교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를 밀고 나간 게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가톨릭 신자 혹은 교황청에 방문한다던가 그런 제스처를 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전 교황만이 뭐 바오로 2세였다. 맞아요. 뭐 그럼 또 이게 분위기가 달랐을 텐데 프란시스코 지금 그냥 프란시스코 교황이 됐기 때문에 또 이게 무드가 잘 맞아서 들어간 거죠. 이 민주당 쪽이 자꾸 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지 모른다라는 우려, 네, 갖고 있는 이 개신교 쪽에서 좀 반대가 있고요.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나 종교가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좀 드러나는 지점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도 좀 제법 뭐, 있네요. 사실은 이제 주석을 믿지 않고 자기가 우리가 판단한 거지. 종교와 정치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종교가 인류 정치 역사에 네. 아주 거의 초창기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이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그런 심리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확신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너무 증폭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책임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을 테고 뭐 기업의 총수도 마찬가지고 뭐 한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고등 종교라면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뭐 사입이든 미신이든 이렇게 갔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큰 차이가 없이 존재해 왔다라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인간 누구나 불안한데 그 불안함에 굴복해가지고 비상식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선택들을 해오면 그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완전 거슬러가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교묘하게
이념과 권력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와 정치를 얘기하려면 그런 부분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합니다.